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신학교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동안 올리질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름방학에는 하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남은 설교들 계속 꾸준히 올릴 생각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제가 이제 따로 그리스어를 직역으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영의 양식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번에 15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들처럼 순결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사내들인 공에 넘기며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정치가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혹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근심하지 마라. 그때 그 시간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어지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 말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그들을 죽음에 넘기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저희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또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이 되며 종이 그 주인과 같이 되면 조카도다. 그들이 집 주인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의 사람들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이 집들 위에서 전파되리라.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너희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녀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 또한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오직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보라 이제 복음 전도의 100% 전도의 전도 성공 방법이 있어요. 전도 성공 방법.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들처럼 순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도 또한 그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늑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잘 살아볼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계속 섬겨야 하는 건 줄 알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혜가 없는 건데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 그렇게 남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 아는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혼자 사는데 굉장히 이제 외로워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제 아예 감금시켜 버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못 나오게끔 한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되면서 그렇게 완전히 마귀에 들려온 그런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라도 이제 구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내 의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지를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양들을 늑대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들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탄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그리고 또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분석을 잘 해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넘어지겠구나. 이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들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마귀에게 생각을 열 것이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넘어지게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들은 굉장히 전략이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전략이 뛰어나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는 거는 여러분 혹시 필립 만토파라고 아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막 10만 명 이상씩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또한 그만큼 능력도 많이 나타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옥을 보게 됐었어요. 원래는 깡패였었는데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네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서 뜻하신 데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이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악에 대해서는 정말 비둘기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악을 알면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그 지혜는 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늘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 그리고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탄이 집요하게 계속 이렇게 선악과를 주는데 그런 것들 그런 뱀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에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지혜 또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은 후히 넘치게 주리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100% 전도의 이제 성공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은 이제 가룟 유다 빼고는 정말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사람씩을 찾아다녔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특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고 있으면은요 그런 영의 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LA에 여기 한남체인이라고 있거든요. 한남체인에 나가면은요, 한 분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막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제 침례교 교인인데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적들은 2000년 전에 끝났고, 뭐 보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봐봐요. 복음이라는 것도 내가 전하는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주장하셔서 전하게끔 해야지 사람들이 듣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즉 복음의 주체가 되는 분은 성령님이시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할까요? 그리고 막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여 있으면요, 결국에는 내 힘만 빼고 그리고 내 정력과 내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한 사람이 결국에는 다 고침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로 10명 중에서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던 것처럼요, 정말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방법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립 만토파에게도 말했다시피 성령님께서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은 네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선교사분들도 잘못 복음을 전해서 망하고 죽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귀신 쫓는 거를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하고 그리고 또 마약에 이제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LA에서 막 헌신했던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좋은 아내분,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참 참한 아내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억눌린 자들을 계속 복음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 있는 동안에 그 집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재워주고 그리고 또 마약 했던 사람들 이렇게 재워주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이제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들 중에 한 분하고 이제 그분의 아내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마귀들은요, 결국에는 와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마귀들을 대적을 하다 보면은 마귀들도 또 우리를 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윗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을 살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번 선교를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성령님께서 죽음의 영이 온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서서 대적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성령님 앞에서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죽음의 영을 내쫓는 기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딱 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고 막 난사를 한 거예요. 난사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164명 중에서 한 명도 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64명인지 5명인지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어쨌든 100명이 넘는 숫자였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성령님 앞에 성령님께서 또한 그렇게 알려주셨고
내가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해요. 아, 이게 과연 맞는 건가요? 그런 분들의 이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러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그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이제 전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핍박이 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힘의 뜻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 케이스,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단한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리고 또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실수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실패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묻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뱀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들처럼 순결하라.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을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사내들인 공의에 넘기며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했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피해라.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거든요. 또한 이제 죽을 곳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교자가 필요하시다 하면은요,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이제 귀 쓰시다가 죽을 곳에서 죽기를 원하시지 죽지 않을 곳에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말로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말로서 패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정치가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되리니 그들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이 주사파 세력들 그리고 이 좌파 세력들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잖아요. 그들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하다 그리고 현 정권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치가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악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외쳤던 목사님들이 지금 막 TV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교회를 막 핍박을 하잖아요.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퍼지게 된 것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악랄함,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수작,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만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혹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근심하지 마라. 그 시간에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주어지리라. 우리가 막상 그런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 말하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할 때 가장 성령님께서 많이 임하셔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대로 믿게 되면은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를 통하여 말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죽음에 넘기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면은요, 정말 이때를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오거나 정말 공산 정권인 이런 수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공산 정권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탈북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궁금해가지고 탈북민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았었구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듣는데 왜 북한이 이제 감시 체제에서 그 못 벗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간부가 있잖아요. 간부가 있으면은 간부 집에는요 다 도청장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이 되면은 다 도청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반역을 하려고 하면은 반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이제 김정은을 죽이고 싶다. 그래서 김정은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면은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당에게 고발을 하지 않으면은요. 들었던 이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부들 밑에는 또 간부의 그 경찰 프락치들이 이렇게 또 도청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넘겨주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권이 만약에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면은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의 이유로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시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온 세계가 단일 정부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게 되고 가족들이 그때는 정말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아비가 자식을 또 죽음에 넘겨주게 되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부모들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잔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 전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국어를 하실 줄 알잖아요.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면은 어떤다는 소리예요?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는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한다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도 잠시 잠깐의 고통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동네에서 저희가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도시들을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도시들을 마치기 전에 이게 원어인데 사실상 이제 의역을 한 것도 이 동네에서 그 모든 도시들을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조그맣잖아요. 거기에 정말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자 일단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아마 수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단 맞나? 수단 맞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리고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가 요르단.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레바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터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유프라데스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이렇게 유프라데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라크 있는 데까지 이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가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는 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집트부터 이 시리아, 이라크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다 돌아다녔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의미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끝날에 있어서는 복음이 한 바퀴를 돌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퍼졌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퍼졌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동네들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중동 지방에 이제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아마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집트 이 수단까지로부터 이 중동 지방 전체를 이렇게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여기를 마치기 전에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는 이스라엘의 이 국기의 뜻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네를, 도시들을 마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며 또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이 되며 종이 그 주인과 같이 되면 족하도다. 그들이 집주인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의 사람들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요, 제자들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을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었으면은요, 그리고 또 그의 선생과 같이 되면, 종이 그 주인과 같이 되면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만큼만 되면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그 무엇보다도 큰 가치이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집주인이 누구니까? 집주인은 우리의 집을 누가 지은다고 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집주인이시고 또한 목수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사람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그런 권능들로 귀신을 내쫓고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물며 집의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오지 않는다는 소리는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믿게 되면 이런 핍박이 오게 되죠. 그런즉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어쨌든 죄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데 있어서 온갖 모략과 그리고 온갖 거짓말들을 내뱉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1세대 때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 하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비밀 모임을 가지니까 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각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이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니, 누구든지 내 살과 내 살을 먹지 않는 자,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 막 이런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었을 때는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했는데 들어보니까 인육을 먹는 이런 상상을 펼치고 또 한편으로는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 당시에도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좀 많이 식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끼리 다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막 문란하다 이러한 소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불을 질렀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있었을 때 로마 수도에 불을 냈는데 그런 방화범의 주범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 지금 현 정권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영이 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들이 다 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곳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들이 집들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과 따로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지금 그 복음이 사복음서로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었지만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물론 영은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든지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우리의 혼이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통해서 이 혼이 천국에 가느냐, 이 혼이 지옥에 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보면 어떻게 보면 혼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자유의지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복과 화를 두노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을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혼과 그리고 또 몸을 영원한 지옥에 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천국 지옥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요, 진짜 지옥에 가서는 엄청난 그 화염에 그렇게 막 불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그마한 상처에도 여러분 종이에 이렇게 손가락 베었을 때도 얼마나 쓰라려요.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면 또 얼마나 그 고통을, 우리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고통을 느끼질 않지만 지옥에 가면은요 그 고통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멸하지 않는 그 지옥에서.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중 하나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머리카락이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는 것이 우리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기었고, 그리고 또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온전한 사랑에서 두려움을 내쫓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산상보험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또 그만한 고통을 견뎌낸 자에게는 그만한 상급이 하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도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웨슬리는 말 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었던 것처럼 웨슬리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핍박을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웨슬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또 복음을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채소 던지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루는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도 자신한테 이제 돌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웨슬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던진 것을 이제 피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얘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세상에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서 좌절하고 그리고 또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서 행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거기서 죽게 될 것이지 병들어서 죽거나 또 몸이 썩어서 죽거나 또 이상하게 죽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바른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죽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결국에는 신사참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던 상태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즉시 참수를 하게 된다면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하나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여러분들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단지 죽음으로서만 볼 수가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감출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회식 자리에 나가가지고 술을 권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물론 술을 먹는다는 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먹게 되는 거면 모를까 이제 강제로 먹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탈세를 한다든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을 때는 내 위치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부정직이 있으면 세상에 돈을 벌고자 부정직을 택한다면은 거기서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에 이렇게 가책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하고 물론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휩쓸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듣는 중에서 생각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이제 삶에서 내가 타협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타협했던 것들 그 사람들 앞에서 타협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한 시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죽음하고 연관이 되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어차피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부인을 한다면은요 그 즉시 죽음을 당한다면 바로 지옥에 갈 것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점점 세대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양자택일을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짐승의 표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칼로 목베임을 받을 자들은 칼로 목베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체가 주님이 된다는 것이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택할 것인지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서 천국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산순교를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전에는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순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인 줄 알았었는데 순교보다도 더 힘든 게 산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자아가 계속 바닥바닥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그 산순교를 의미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화가 되고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그의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 또한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나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의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 그거는 우상 숭배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수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제사도 참여해야겠다. 그러면은요 계속 한 번 졌잖아요.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마귀 앞에서 제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한 번 지게 되면은요 그 집안은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군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라는 것은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것에서 내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집안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집안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겠다 그러는 순간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라도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가족은 다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기서 보았듯이 이제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와 딸의 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녀의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식군이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사단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를 통해 문화를 통해 그리고 또한 가족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핍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썬다싱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인도에 있는 성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힌두교에서 자라나가지고 굉장히 삶에 대해서 번뇌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기독교 학교를 가가지고 이렇게 지냈지만 그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그 기독교가 아니라 힌두교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 힌두 집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썬다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에 대해서 번뇌를 많이 했었어요. 번뇌를 많이 하다가 정말 기독교의 이제 그 성경을 아버지가 불태우라고 해가지고 그걸 불태웠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성경이 정말 사실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정말 사실일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안 그러면 난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자살을 준비를 하고 기차에 뛰어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면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는 아니면은 자살해서 죽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도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그 집안에서 엄청난 핍박이 이어지게 되죠. 네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핍박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16살의 나이에 그 집안에서 내쫓기게 되어 있어요. 내쫓기게 되는데 집안 사람들이 그 썬다싱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독국물을 타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국물을 먹고 죽을락 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또 그 독국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정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 속에서는 반드시 불화가 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제대로 믿게 되면은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또한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결국에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회개를 하고 그 썬다싱을 맞이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얻는 조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잠시 나 편하고자 잠시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전한다는 의미 하에 내가 세상과 타협한다. 그 즉시 마귀한테 졌기 때문에 그 집안은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죽고 집안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아들과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 또한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무엇을 하나님의 보다 우선순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의문이 가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으면은요 그 사람이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들 그런 그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이제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 500명의 살인자들과 강도들하고 같이 지내지만 결국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어디 머물러 있냐 하면은요 천국에 다윗 궁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의 천국에서 굉장히 큰 상급이 있으면요 거기서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서 거기서 같이 대화하고 그 집에서도 이제 살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 선지자로 영접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순종을 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상뿐만 아니라 정말 상급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뜻도 많고 그리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천국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통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본향입니다. 아버지, 썩고 없어질 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